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자 오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맑고 밝은 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이니까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맑고 밝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리.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이른 아침에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이른 아침에 나는 주를 위해 살리. 이른 아침에 내 생활 새로워지니.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어둠 속에도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어둠 속에도 나는 주를 위해 살리. 어둠 속에도 내 생활 새로워지리.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구원받은 날 나는 주 이름 찬양하겠네. 구원받은 날 나는 주를 위해 살리. 구원받은 날 내 생활 새로워지리. 매일 주님 사랑 따라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매일 우리 주님 사랑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하루하루 되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기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이 새벽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여행도 함께 갈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주의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 내용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있어서 이제 갈라지는 부분,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는 그런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직선이 아니라 동그라미에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선이 아니라 동그라미에 산다. 이 말이 무엇이냐? 직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꺾이거나 구분대가 없는 고든 선을 말합니다. 이 직선 위에 사람들이 서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구별이 될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뭐 중간인 사람이 있고, 키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비교가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은 키가 크고 나는 작고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나는 없고, 이러한 비교는요 결국엔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직선 위에 세운다면 어떤 크기일까요? 바울은 그때 위대한 사도였고 또 훌륭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또 크게 보일 거고, 이 바울과 싸워서 나가게 된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람, 또 실패자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결별하고 오늘 마가를 데리고 1차 여행지였던 구브로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와 함께 바나바는 그 이후에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은 인물이 됐어요. 이 사도행전 하나를 그냥 책으로 본다면 그 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바울의 동무대 같고 바나바는 바울을 돋보이기 위한 조연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냥 직선에서 그들을 세워놓고 봤을 때 바나바는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직선은 누구나 성공한 사람을 세우지만요, 수많은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은 아유 성공하신 목사님, 그러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을 보면 아유 왜 저렇게 작은 교회를 해? 실패한 목사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직선 위에 서서 높고 낮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많고 적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나바는요, 직선 위에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원 위에, 동그라미 위에 올려놔야 돼요. 바나바는 바울처럼 훌륭한 대중 설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리더가 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함께 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질투하거나 바울을 돕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거나 하면 그런 전도여행이 아름답게 못 끝났을 거예요. 바로 바나바는 원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직선 위에 서서 높고 낮음을 본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크고 작음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 위에 서 있으면, 동그라미에 서 있으면 아무리 옆에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공존하지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직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원 위에 서서 높고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 살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이 지구, 동그란 지구에 1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과 부여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자기 일만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선은 높고 낮음을 말하지만 동그라미는 원 위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이 만약에 직선 위에 살았다면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여호수아를 질투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갈렙도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말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갈렙. 그러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임을 받고 인정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직선 위에서 여호수아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거나 서운해한 것이 아니라 나중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저 산지를 나에게 맡겨달라고 외치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을 점령하면서 나중엔 믿음의 진가를 보여주는 갈렙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직선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그때부터 요한은요,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를 봉양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부르심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녀를 봉양하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매일 끼니를 챙겨드리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를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자신이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높고 낮은 보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를 할 때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그래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